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413면에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13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에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집에 이런 글이 수록되어 있었는데요. 빅토르 위고는 영국은 두 개의 위대한 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저서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이상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성경으로 통치하겠다고 했을 때에 64년의 재위 기간 동안 이 대영 제국이라 불릴 만한 대단한 이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성경을 이 일반 서민들에게 읽히도록 한 이후에 독일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출신의 많은 위인들이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하였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한말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접하였던 사람들,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깨쳤던 사람들이 나라를 변화시키는데 일조하였던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통계적으로 보면 이것이 통계적으로만 보더라도 이것은 진리임이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으로 털을 닦고 또한 성경으로 교양을 쌓는 사람들은 지극히 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 학식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는 있으나 신앙생활해가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양을 쌓아갔던 그러한 삶의 태도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내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텐데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내 인생을 들여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이 성장해 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화 가운데 하나를 수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살아가면서 성장해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이 사무엘이 살아갔던 시기와 시대를 보면 참으로 어두운 시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던 아이 사무엘 시대에는 어떠한 시대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희귀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것, 드문드문 나타나는 것, 정말 이 가물에 콩나듯이 정말 희귀한 것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말씀도 또한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들도 흔히 나타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라고 하면서 사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해야 될 사사였던 엘리였지만 그가 눈이 어두워짐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러한 시대를 대변하는 모습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진 만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도 드물어진 시대이고 뿐만 아니라 이상도 흔히 볼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 계시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제나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갈망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계시가 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나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마 엘리 시대를 살고 있던 때나 우리의 때나 비슷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이익과 권익을 위하여서 살아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넘쳐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워져 보이는 이 시대에 이 사무엘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학자들은 사무엘 시대에도 성전이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추세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이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고, 회막, 다시 말하면 모세가 세웠던 성막에는 누울 자리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 사무엘이 레위 지파 사람이긴 하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나이가 차야 되는데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던 나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막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면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회막이, 다시 말하면 성막이 있고, 그 지성소와 성소가 나누어지는 그 안에 그 누구도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사무엘은 이 회막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보면 그가 기거하거나 누울 수 있는 처소가 결단코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성막의 모습으로 연상을 하여서 이 내용을 살펴본다라면 불가능한 일이 지금 그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학자들, 특별히 성경을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전이라고 할 때 성막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전이 있는 것처럼, 건물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말하고 있는 경우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추정하는 학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정지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면 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궤가 오래된 성막 가운데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서 성전이 공식적으로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성전은 있지 않았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지금 그것을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무엘은 엘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다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더 부각시키고 있는 엘리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짐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처럼 표현해 가고 있는 이 저자가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변되어지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곳과 가까이 있음을 지금 대비시키며, 그는 자기의 처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영적으로 더욱더 어두워진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등의 등불과 같아서 우리의 발의 앞을 비추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저희 어렸을 때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이 시골이 아니라 대도시가 아닌 이상은 가로등이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가로등이 뭐 큰 길가에 있겠지만 골목골목을 돌아다닐 때 보면 저 어렸을 때 되게 어두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꼭 손전등을 들고 저희 어렸을 때 새벽송 돌 때 보면 가로등을 의지하여서 다녔던 것이 아니라 손전등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이 새벽송을 다녔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도시 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하도 80년대를 지내면서도 도시 안에 가로등이 그렇게 밝거나 밝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기가 아까운 시대이기 때문에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때로는 손전등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고대 사회, 이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호롱불이 아니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천사초롱처럼 이렇게 들고 천사초롱이 맞죠? 천사초롱인가요? 하여튼간에 그 초롱을 들고 다니는데 그것이 얼마나 밝겠냐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밝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어두울 때는 정말 컴컴하고 달빛이나 별빛에 의지할 때는 그것도 밝은 것이죠. 우리의 발 앞을 비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내어 디뎌야 될 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시편 109편에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수납하며 살아가는, 수종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사무엘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그 어린 사무엘이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디에 있을 때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을 그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있었던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엘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의 처소에. 그리고 사무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자 어떻게 하냐면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성전에서 깨어서 엘리가 있는 처소까지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가서 누워라고 하니 다시 가서 눕습니다. 또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러자 다시 또 엘리에게도 달려갑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7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엘리에게 나아갑니다. 그때야 비로소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 거다라고 하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9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네 번째 부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던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성경이 이해된다라면 기가 막힌 노릇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한 번 읽었다고 이해되는 책이면
평생을 두고 읽어야 될 책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을 보더라도 어렸을 때 읽었을 때 이 느낌이나 조금 더 성장했을 때 읽을 때 느낌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도 본문의 내용이 다 파악되었다, 구도가 파악되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갈 때 정말 날마다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알던 모르던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알기도 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에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무엘에게 있어서만큼 엘리의 집을 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이 사무엘에게 있어서만큼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룰 것인데 그 다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의 집이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의 집이 영원토록 그치지 않는 심판이 그 집안에 이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도 알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죄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시적인 잘못이 아니라 꾸준히 잘못되었던 일이 그들 가운데 습관적으로 나와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엘리가 사사였던 그의 아들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라고 하며 권면하지 않고 두둔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전히 습관처럼 되어져 있던 그 상황에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의 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던 엘리가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징계의 모습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였냐? 결단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엘리는 사사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으며 살아갈 땐 그가 비둔하여져 가고 영적으로 둔감해진 상태에 이르도록 그가 변화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무엘에게 그 집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징계밖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이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들을 주목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맞추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며 맞추며 살아내지 못하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내 삶을 맞추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신앙생활의 걸음걸음을 걸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비둔해져 버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린, 마치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진 것에 비견하며 말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저자의 모습, 저자의 고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비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명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그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라고 엘리가 묻습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이 사무엘을 협박하는 어조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나에게 숨기지 말고 다 말해라. 네가 나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내리실 거야. 아니, 하나님 너에게 벌 내리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벌 내려달라고 기도할 거야, 말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어린 사무엘을 협박하는 조로 말하죠. 근데 협박하는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엘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수종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아는 존재이기에 네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협박이 아니라 지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수종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느냐?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집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엘리 제사장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면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할 책무가 그에게 있음을 가르치고 사무엘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일로 말미암아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여기서는 비유적 표현인데요.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러면 이 삼천리 반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동쪽 끝과 북쪽 끝과 남쪽 끝을 이야기하며 단부터 브에세바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 받았다라고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종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은 분명하게 기억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자들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니 안 되니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쓰러지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초점을 안 맞춰주니 거기에 빈정상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 삶을 맞추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며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다라면, 그리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했다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듣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수종 듣는다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수종은 뭡니까? 몸종처럼 살아가는 것을 수종 듣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애쓰며 수고하며 지키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전미중학교 성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평가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들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영광과 존귀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